안녕하세요. 경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롭게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에는 이제 청년에게 주는 그 교훈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청년기와 그 노년기를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너는 아직 젊을 때 그 곤고한 날,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곤고한 날에 대해서 쭉 나열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날, 또 인생이 이제 쇠약해지는 날들, 소망이 이제 사라지는 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그런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11장부터 보면 그 청년에게 주는 교훈을 9절에서 10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낙을 즐기며 또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왜냐하면 이때 인생 중 가장 힘이 넘치고 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이제 황금기인 시절이죠.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보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함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1절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란 단어를 왜 사용을 했을까요? 창조주 하면 우리가 천지창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죽음이 임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그런 뜻과, 인생이 끝난 그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나타내고자 창조주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해와 빛과 달, 별, 밝음을 뜻하기 때문에 기쁨을, 소망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둡기 전에, 여기서는 이제 어둡기 전에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들이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이제 기쁨이 이제 쇠퇴하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위의 구름, 그러니까 슬픔을 여기도 상징하고 있는데, 다시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노년에 삶의 기쁨이 자꾸 하나씩 이제 사라지게 되죠. 이런 악조건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더욱더 늙어가지고 초라해지기 전에, 쇠약해지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가 그 전도서 12장 1절에서 곤고한 날 그러면서 해, 달, 빛 뭐 이런 것들이 그 어둡기 전에, 또 비와 구름이 계속 연이어서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공고한 날, 슬픔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날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집들이 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집을 지키는 것이 이제 몸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손과 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이제 없어서 떠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 여기 이제 다리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늙음으로 그 다리도 기력이 쇠해서 힘으로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어른들이
좀 힘들면 다리가 막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물론 손과 팔도 이게 떨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컵 같은 것도 이제 놓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치아를 얘기하는데요. 늙음에 따라 이제 아무래도 음식을 씹고 이제 잘게 부수는데 치아가 이제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연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창들은 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이제 드시게 되면 눈의 시력이 이제 쇠하여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돋보기도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사물을 잘 분별하지 이제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2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제가 이제 이 전도서 12장을 읽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이스라엘에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대한민국에 연로하신 분들이나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네요.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것이라는 것은 외부에 그 들리는 소리들이 이제 점점 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귀가 닫히고 어두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우리가 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치아가 빠져서 이제 틀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음식을 그 씹는 이제 소리가 점점 미약해지고 적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연로하신 분들 잠이 많이 없으시죠. 대신 이제 낮에 잠깐 눈을 붙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잠을 자지 이제 못하고 또 일찍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어질 것이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청각 기능이 이제는 쇠약해져서 다른 이의 노랫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늙음에 따라서 자신이 또 발성도 약해져서 음성이 떨리는 그런 것들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런 날이 되면 너는 이제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으면 이제 기력이 떨어지면 숨이 차서 높은 곳을 오르는 거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또 집을 나서는 것마저 이제 두려워서 외부 출입을 잘 안 하시려고 이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다리에 그 힘이 없고 이제 숨이 가쁘다 보니까 단순한 이런 그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도 사실은 힘드신 거예요. 또한 넘어질까봐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봉오리 졌을 때는 약간 핑크빛인데 피고 나면 이제 하얀색이 된다고 합니다. 노인이 연로함에 따라서 이제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것을 이제 뜻하죠. 그래서 머리가 온통 이제 백발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많이 빠지기도 하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제 늙음에 따라서 힘이 쇠약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메뚜기는 아주 작은 것, 이제 무게로 말하면 가벼운 것을 이제 뜻하고 있는데요. 그것조차 짐이 된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아무것도 손에 잡지 않아도 거동하기가 이제 불편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은 당신의 몸을
자신이 집행하기도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팡이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정욕이 그치리니 여기에서 그 원어에는 히브리어의 그 아비요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하면 우리가 이제 성욕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식욕, 성욕도, 욕망도, 욕구, 소원.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의욕이 이제 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이 어디인가요? 모든 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무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집이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예, 그런 날이 되면 결국은 이제 조문객들,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러 오신 이제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내 집을 찾아들 날도 이제 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몸이 이렇게 점점 쇠약해지다 보면 결국 세상을 이제 뜨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기 은줄이 끊어지고 금 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는 몸의 모든 기능이 이제 정지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줄은 그 사람의 육체를 뜻하기도 하고 육체의 힘을 유지해주는 이제 척추뼈들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그릇은 이제 영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척추뼈에 의해서 이제 유지되는 머리, 뭐 기타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늙을 경우에는 이렇게 은줄이나 금그릇 이렇게 매우 소중하지만은 그 소중하고 기묘한 것도 다 이제 풀리고 깨지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사실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 하면은 여기 이제 샘곁, 우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생명을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또 물이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게 생명을 상징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우리 건강을 얘기할 때는 심장이 박동이 멈췄나 또 뛰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호흡기관이 이제 멈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내용을 그 매장 절차를 의미하는 내용으로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그 항아리 등 여러 물품들을 이제 깨뜨려서 무덤 속에 매장한다고 이제 이렇게 의미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육은 원래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임의로 먹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창세기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이제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은 그것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가졌지만 우리 육체 안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호흡이 끊어지면 육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너는 너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찾으라. 경배하라. 뭐 의지하라. 뭐 믿으라. 뭐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겠죠.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잘 살든 못 살든 뭐 건강하든 또 약하든 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결국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전도자가 이제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도서 1장 시작할 때 전도자 이 솔로몬이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인생은 모두 헛됨으로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9절 전도자는 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쳤고, 그는 또 이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중에 이제 많은 금원, 요새어는 이제 잠언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글들을 이제 모아서 남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잠언 3,000가지를 지었고 또 노래를 1,005편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도자는 바르고 이제 고운 말 찾으려고 많이 애썼고 또 그가 기록한 것은 거짓이었고 이제 진실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그 영혼의 기쁨을 주는 복을 주는 그 부드러운 말도 많이 사용했지만 때로는 불이나 그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이 추워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굳은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봤습니다. 11절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지혜로운 자들의 그 말은 양떼를 모는 무슨 채찍 같고 그들이 이제 수집한 그 명언은 잘 박힌 못과 같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내용이 한 목자, 우리 목자 누구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이제 근거한 신령한 지혜를 이제 소유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모음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박힌 못, 이 잘 박힌 못은 앞에 채찍과 같이 굉장히 그 기묘하게 쓰이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잘 박힌 못도 못이 벽에 잘 박혀 있을 때 효율성 있게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이 밖에 또 조심할 것이 있는데 아무리 책을 많이 써도 끝이 없고 지나치게 공부하는 것은 몸만 피곤하게 할 뿐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지금까지 전도자 솔로몬이 했던 이 앞의 내용들을 잘 권면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책들 짓는 것, 여기에서 많은 책들은 이방 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이교적인 사람들이 지혜를 경고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 목자 하나님에 의해서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지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목자에게 나오지 않은 수많은 이교적인 책들을 대해서 염려와 위험성을 이제 걱정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이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적은 이런 잠언도 그렇고 이 전도서도 그렇고 이 밖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하게 연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일까요? 전도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 목자로부터 받은 모든 지혜가 이걸로 충분하다는 것,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그 교훈으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제 모든 것을 너희는 다 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듣고 결론은 이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지키고 살아야 될 본분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1장부터 쭉 이어온 11장 또 12장 전반부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인간이 살면서 부조리한 것도 많이 있었고 부도덕한 것도 많이 있었고 우리 그런 것들 많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이제 선하게 지으셨는데 인간들이 이제 부패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이런 이제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제 중요한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현명하게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제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선하든 악하든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이제 밝히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은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명령 지키면서 이제 의롭게 살 것을 이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전도서 12장을 다 마쳤는데요. 우리가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쭉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세상이 그 부조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하게 인간을 지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왜 인간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부도덕하고 불의하게 됐을까요? 인간의 부패로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또 이 전도자가 계속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더라. 많은 권세와 이런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결국은 죽더라. 그래서 전도서를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좀 허무주의에 빠질 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읽고 그 뜻을 우리가 이제 헤아리다 보면 그 말씀은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서 이렇게 허무한 것 같지만 죽음으로 인간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들, 우리가 전도서 12장에도 창조주란 단어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 해 아래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할 때 이 해 아래서 사는 삶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한 것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은 다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우리가 해 아래서 잠시 살다가 나그네처럼 이제 떠나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의미 있고 이제 가치 있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해 아래 삶뿐만 아니라 이 해 아래 삶이 끝나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런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비록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불의하다, 부도덕하다, 도저히 하나님은 왜 이러고 계실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인생이 끝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선악간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악한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땅의 삶도 의미가 있고 힘들지만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서 산다는 것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루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동안 전도서 12장까지 여러분 읽으시느라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